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보는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10장, 11장, 12장.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보면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12장 내용으로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이제 두 천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두 천사 중에 하나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다니엘이 세 번째 그 환상의 그 첫 번째 그 환상의 내용 속에,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 속에 등장하는 분이다. 이것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한 사람을 풀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으로 바로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6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천사 중에 한 천사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천사죠.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데까지냐 하더라.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은 그동안 다니엘이 보여준 환상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다시 이번에는 다니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에게,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에게 또 묻습니다. 12장 8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 끝부분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봉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을 알리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차원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예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인데 그 다니엘 당시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예언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 마지막 때를 이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하고 봉함하라라고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언제까지 그럼 그것을 봉함하라고 하시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봉함하라고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봉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놓으라는 거죠. 왜 그래요?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말하는 그 당시의 때로 비교해 보면 지금은 훨씬 마지막 때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는 때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만큼 가까워진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임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잘 알고 또 예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 부분만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근데 제가 그 밑에 이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너희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상 들어간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고 종말도 있죠. 역사의 마지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맞물려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 마지막을 기다려야 할 저와 여러분, 그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뭘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의지해야 된다 한다면 의지할 게 없어요.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이 7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천천히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좀 길죠?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이미 다니엘서 7장 설명할 때, 9장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장에도 또 나왔었죠. 이거는 3년 6개월, 그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반으로 나누면 전반부의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났으니까는 이제 7년 가운데 반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이니, 이때가 언제냐? 이미 앞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이제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산도 다 몰수하고 어떤 유대인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완전 포기 상태가 되기까지.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완전히 포기 상태, 모든 걸 다 두 손 들고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걸 좀 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아예 이제 그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제 언제까지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완전 포기 단계까지 들어가느냐. 11절 12절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다른 색깔로 구별되어 있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1290일, 1290일. 그리고 12절에서는 1335일, 1335, 앞에는 1290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을 날짜로 카운트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럼 1260일인데 여기는 며칠을 지낼 것이요 그랬나요? 1290일이에요. 그러면 30이 플러스 됐죠. 1335일까지 또 계산해 보면 거기에 1290일에서 1335일이면은 며칠이 더 플러스 된 겁니까? 여기서는? 네, 산수가 어렵습니다. 45일이 플러스 된 겁니다.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1260일로 계산하면 30이 더해졌고 거기에 45일이 더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흥미로운 것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매일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게 뭐냐면 제우스 신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다 하나님 대신에 이걸 세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흥미로운 사실, 이 1260일에서 30일을 플러스한 1290일을 그 기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45일을 더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성경학자들이 요 30 플러스 된 30과 45일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60일은 7년이 끝나는 딱
딱 7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환란이 끝난다는 거야. 큰 환란이 끝나고 플러스된 30일은 성전, 더러워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기간이다. 더하기 45일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해서 다시 7절로 와보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큰 환란을 겪기 때문에 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7년이라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란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간수하라, 이 말을 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환란에 대해서 이 말을 간수하라. 간수한다라고 하는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이 말을 지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죠? 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즉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을 잘 지키고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1260일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1260일을 견뎌야 되고, 그러면 이제 30일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때 이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간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의 문제죠. 이 말을 간수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길어요. 그러나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숨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만 알고 있을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길이길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는 말씀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앞으로 되어질 그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당할 환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자막만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환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히 어떤 믿음의 환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의 그런 다양한 시험들이, 환난들이,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도 우리는 그걸 다 통과해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이제 그 모든 환난은 끝이 날 것이고 주님께서 그 환난을 갚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정결한 마음과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환난이라는 것이 딱 주어지면요, 그 환난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환난의 시기에 나오게 되냐면, 먼저는 환난을 겪으면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의 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환난이라는 것도 그분의 주권 밖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으면,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깨달으면 징계의 목적이든 아니면 내 신앙,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든 간에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겸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환난의 원인을 찾아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원인을 찾아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이 환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냐면 정결로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환난의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환난을 겪으면서 더 악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서 더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 뭐예요? 악한 길이 되는 거죠. 계속 악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환난의 시기를 통해서 두 길이 딱 분명하게 갈라지는 이 두 길을 향해서 사람들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원래 환난의 목적이라는 것은 오늘 10절에 나오는 대로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인격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기 때문에 정결이 있고, 정결이 있기 때문에 희어지는 거예요. 다시 10절 말씀 보여주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건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연단을 받으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희게 할 것이나, 희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 희어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환경도 나로 하여금 삶의 길을 바꾸어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난 속에서 이왕이면,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욥이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채찍으로 여기고 그 수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쪽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해야지, 그래야 그
그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이 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그 인생에 막 연타로 계속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끝나면 또 시련이 찾아오고, 끝나면 또 시련이 찾아오고, 줄줄이로 시련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시련 속에서 욥이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중간에 가면은 그 시련의 길이 속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결말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됐는가 결말을 보면 욥기 42장에 가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그가 그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 고백을 할 때만 해도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아주 깊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믿음의 이 관점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다, 이 정도지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련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야, 내가 귀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진 거예요. 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그렇게 의로운 욥도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 욥기 42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6절에서 또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바울도요, 하나님 만나고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회개했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치고 이 원리를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어요. 에스겔도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는 방법,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방법 뭡니까? 단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용광로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출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용광로가 있나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덜 뜨거운 그런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7배, 풀무불의 그 7배의 강도의 그 열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도 끄떡없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게 회개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바로 6절 다음 10절 내용의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공경을 돌이키신 그 시점이 뭐와 연결되냐면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지만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거를 기다리신 거죠. 그럼 우리가 환난 속에서 배워야 할 걸 배우게 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곤경은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니 욥은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 대화에 긴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도 똑같아요. 그들을 7년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환란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시점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사건, 대속죄일의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찌른 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애통으로 회개하는 대속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회개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대 그랬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답을 보여드리면서 물어봐요.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환난을 겪어도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왜 이 고난이, 아픔이 찾아왔는지를 깨달으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욥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해서 묻잖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결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가능하냐?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깨달으려면 물어야 됩니다. 깨달으려면 그분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분께 깊이 나아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묻고 해야 깨닫고, 깨달아야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세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 말 하죠. 정신없이 살고 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인사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나 정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연 다가오는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세고 뭐고 없어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하루 종일 주님 일도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그럴 것 같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란 말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더라도 깨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곳 좀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얘기는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다리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할 일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라.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의 진정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 주어진 미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랬어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쉬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안히 쉴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한 그런 날은 없어요. 전쟁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매일이 전쟁인데. 평안히 쉰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콜링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평안히 쉬다가.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그 어려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오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니엘의 인생은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가족도 다 죽고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하시죠. 다니엘에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죠? 그런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굴곡과 기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좀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제 평안히 좀 쉬어라 하고 부르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아직 쉬고 싶지 않아요? 좀 더 그냥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 쉬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는 빨리 데려가신다는 말이 있어요. 큰일 났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좀 덜 사랑하시는가? 그럼 그렇게 또 곡해하지는 마세요. 영원히 쉬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허락하실 땐 우리는 그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13절,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내세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보상이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따라서 내세의 이 보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몫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인 거예요. 보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과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서 이제 판단하시는 날, 이걸 상급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런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뭐가 따라요?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몫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그 강도나 그 크기가 다른 거예요. 많은 것을 맡은 자들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조금 맡은 자는 얼마나 조금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다니엘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 13절에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7편 15절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잠시 땅 속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눈이 번쩍하고 떠질 날이 옵니다. 주님이 깨우시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우리를 나팔소리와 함께 부르실 때, 깰 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깰 때에 딱 누가 앞에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리이다. 아니, 주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내가 기대한 건 주님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주님은 딱 봤을 때 그걸로 그냥 대만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만족이에요. 이걸 우린 최후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몫을 생각한다면 그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냐?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얻는 자들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 소망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이제 그분을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그 우리의 미래의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주님을 친히 뵙고 싶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얼굴을 친히 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만족이 있을수록, 이 세상에 대한 만족을 찾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있더라도 그 소망이 눌려서 없는 것처럼 살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부조리와 부패를 보고도 마음속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의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만족이 있는 만큼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시각은 그만큼 흐려지고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다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42번 이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서 12장을 같이 살펴본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역사의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들이 나라와 성전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안에서 이제 많은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제 저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날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을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영상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그렇게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정결을 유지하는 신앙, 미래의 내세를 주의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